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양들을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하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흠 없는 이제 2절에 보면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흠을 지금 나인제님께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대제사장이 원래 안나스고, 그러니까 가야바고, 그 다음에 그 장인이 바로 안나스인데 실권은 안나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흠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뭐가 관찰하냐? 율법의 그러니까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예수가 흠이 있나 없나를 3년 반 동안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안나스가 첩자를 보내가지고 예수가 무엇이라 증거하는지를 갖다가 들었고,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레위기 제사가 모든 게 다 예수를 나타내는데 흠 없는 송아지 하면은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송아지는 항상 그 백성의 대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양 하면은 구속받아 구원 얻은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염소라고 얘기하거나 염소를 얘기할 때는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죄인인 상태에서의 구속받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염소를 갖다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갖다가 허물을 갖다가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염소가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염소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신 거예요. 그걸 이제 형제님께서 계속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증거는 어떻게 되어지냐?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유출을 해요. 유출. 그러면 일주일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 부정하고 그 여자를 만지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앉은 자리에 만약에 내가 앉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저녁까지. 이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것은 교회 시대 끝까지예요. 구약에 보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가 있으니까 매 세대 끝까지 부정하다. 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정을 갖다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요거는 관련구예요. 관련구. 레위기 17장 13절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갖다가 짐승의 피를 먹으면 끊어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그 오전 시간에 읽었었던 부분은 그 피를 갖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맞죠? 피와 살을 먹으래요. 그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짐승의 피는 유출을 해서 다 흘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요번 주에 감동을 받았었던 부분은 구약의 레위기에 흠없는 순양과 순염소 그 다음에 숫송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요번 주에 그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관절. 우리가 보통은 이 머리와 몸에 우리 의학적으로는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는 관절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된다고 상합한다고 이런 말씀을 저 기억을 못 하는데 맞나요? 저도 생소했어요, 사실. 근데 관절을 통한다는 그 관절이 뭐냐면 이제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표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죽는다 할 때 이 목을 끊어요. 이렇게 끽 하면서 죽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딱 얘기할 때는 대표적으로 목을 자르는 거를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머리와 몸이 끊어지는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상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결국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죽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는 또 어떤 그런 진리의 종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태를 죽음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번제를 생각했습니다. 그 번제에서 보면 각을 뜨죠. 그 각을 뜨는데 이제 이 목을 끊고 사지를 끊어요. 그러면 또 그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공급받던 그 머리, 그 말씀을 온전히 끊어내서 내 예전의 육체의 사상을 불태우는 것, 그것이 또 번제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판을 하는데 너희가 재판을 해. 이제 빌라도 너희가 재판을 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죽일 권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재판은 이미 저가 죽을 자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들이 지금 이제 선악간에 분별을 한 거죠. 선악간에 분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들이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 뭘로 했는가? 율법으로 이제 자기들의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문제는 오해했느냐 이해했느냐죠.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한 것인가 이해한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그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말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여기가 확 치미죠? 그러면 얼굴이 확 붓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대꾸 하는 말이 뭔가 그 감정이 실리죠? 그래서 뿌럭뿌럭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요. 이게 뭐냐?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사람과 어떤 지금 그 형제가 말한 것과 내가 지금 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형제가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지금 그 예수를 보고 그들이 우리의 법으로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만의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할 때 자기 세대에서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묵상할 것이 지금 내 시대에 나는 지금 내 시대잖아요. 그죠? 내가 그 당대의 의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시대에서 선악과를 먹는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서 지금 예수를 택할 것이냐, 사단을 택할 것이냐를 택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선악나무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서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오해해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또한 말씀이 공급되는 자리에 있는 것까지도 진짜 대단한 은혜지만은 여기서조차도 어떤 내가 말씀을 이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옛날에 이렇게 읽는 것과 이해가 틀려요. 너희라고 읽고 나로 이해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예전에 이거를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듣다가 보니까 자꾸 너희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도 그랬어요. 너희라고 읽어놓고 나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예전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영재님의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이해한 것 같은데 표현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 말도 기억해요. 나영재님이 하신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것이 맞는 것 같으네 그러고서는 여기서 한번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벳을 통해서 내가 증거할 때는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이제 우리도 각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이 많아서. 그러면 그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같은 말, 같은 생각 하라 그랬죠. 너희가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라. 그럼 같은 말, 같은 생각이 뭐예요? 그래서 들은 것이 같고 입으로 말하는 것까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는 똑같죠. 근데 우리가 표현해서 이것을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말하는 것은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다가 결국에는 딴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지금도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또 반드시 못 박아 죽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해하는 예수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틀리니까. 그래서 영생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던 것이고,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그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오해함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거서. 그래서 저 또한 많은 부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은 부분이 조금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오해함으로써 내가 그 증거를 예수를 거꾸로 증거했을 때 결국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모습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요. 예수님을 세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의 그 수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사람들하고 서로 대비되게끔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표였던 베드로가 정말
하인들한테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수치를 아주 당하는 그 모습하고 또한 주님 또한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에게 차례대로 가서 신문 받고 하는 그 점에서 겉모습으로 볼 때는 참으로 아니 정말 억울하게 억울하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는 거 볼 때는 너무 속상하다. 사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정말 많이 당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들이 서로 대비되는 이런 모습에서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말은 누가 잘한다? 육의 사람들이 잘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는 하지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참 속상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나현재님이 말씀하는 중에서 저도 깨달은 바는 바로 그거다.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 같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율법 지도자들을 더러 신문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 반대로 육과 영은 반대라. 지금 겉모양은 그들이 예수님과 베드로 등등 주님의 제자들을 심판하고 안 좋게 보고 수치를 주고 있지만 반대로 영의 사람들은 그 수치 속에서 오히려 마귀를 심판하고 있고 그들의 제자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으로 위로가 됐어요. 때로는 억울해서 말 못하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혼자서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위로해 주는 그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는 뭐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힘주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심판하고 있다. 주님과 함께. 이런 점에서 저는 참으로 감동이 많이 왔고 육과 영은 반대인데 항상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육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된다. 라는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지금 오늘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죠. 예? 제일 행제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행제를 하려면 까발려져야 돼. 자기 실상을. 그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실제의 자기 모습이 그 때로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어디 당 소속이었어요? 제록 땅이라고 그러고 셀록 땅이라고 그러고 열심당이라고 그러죠. 그는 칼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이 테러를 이렇게 로마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테러할 준비도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죽기가 두려워서 육신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안나스, 가야바 또 그들 종들 다들이 동원돼서 베드로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책망하리라고 그랬죠. 이 책망한다라는 말이 엘랑콘데 낱낱이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그 사람의 어떤 실상들을 남은 모르지만 본인 자신은 알아요. 나의 어떤 실제 모습을. 그래서 다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 이 인쇄물 제일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리, 그 시커멓게 인쇄된 데 있죠. 진리를 알렛에이아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 알렛에이아가 합성어인데 알 플러스 난노스예요. 알은 항상 그 헬라어에는 앞에 이런 알자나 합자가 붙으면 거의 부정어 개념으로 부정어 접두예요. 근데 난노스가 뭐냐면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에 반대니까 앞에 알이 붙었으니까 이거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자, 진리라는 거는 실제 진리라는 거는 비진리가 비진리로 드러나고 참이 참으로 드러나는 그 상태가 진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늘 옳은 것만이 옳은 것이 진리다가 아니라 옳은 건 옳은 대로
그런 거는 그런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가 이 상태가 진리 상태라 알레테이아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보시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에 속한 그 근속들을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 실상을 먼저 바라봐야지만이 그가 자기의 그 필요한 구원주를 찾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베드로의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제일 첨년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런 저 베드로라고 하면은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래서 앞서서 막 이렇게 의기양양했던 이자가 실질적으로는 죽기가 두려워서 그들 종들 앞에서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베드로를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순교 반열까지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용도대로 잘 이렇게 가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게 하시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이제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거짓 바리새인의 어떤 그 지도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이 대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세계를 그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세상과도 이렇게 손을 잡아서 로마 법정에다가 종교 법정에서의 1차적인 자기들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는, 그죠? 종교 판단에서 내려놓고는 실질적으로 집행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이렇게 교회에 있는 송사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으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3페이지요. 3페이지에 보면 그 마태복음의 26장 9절 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이 성전을 흘라라는 이 말을 걸고 사실은 이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참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존재 가치가 없으시죠. 제사장들은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모시고 그에 따라서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전을 하려 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대제사장들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하는 것들을 이제 소송하는 것이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64절에 보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좌편에는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이 있고 권능의 좌편이 있어요. 그럼 우편에는 누가? 주님이 앉아 계시죠. 그럼 좌편에는 구속받은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말씀이 있는 거고 이런 형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참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어떤 타고 오는 그 구름들, 우리는 이제 이 의인의 영들이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름의 한 일부가 되어야 되고 그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파송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증인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있고 사탄의 종들이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들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이 현장은 주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는 어떤 제자들 모습과 또 이 사탄이 보낸 안나스들이 다 그들이 보낸 정인들이죠. 그래서 이 정인들까지 어떤 싸움이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4페이지 제일 좌측 하단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그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죠. 이건 레위기에 있는 이제 그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이름을 모욕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상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름을 모욕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 중에는 뭘 빙자한다고 그러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모욕하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의 목적이, 그분 자신이 목적이지 뭔가 수단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뭔가로 수단화 삼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종교행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어떤 세속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가장 모욕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들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행태들은 싹 다 예수님을 수단화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배를 채우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우리 요즘에 굉장히 형제님 미국 가서 이제 심하게 이렇게 하던데 여러 목사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고인이 된 사람한테 이렇게 배움을 받았던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처럼 이렇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수준 있는 분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는 들어가보지 않으면 그 세계 속에 저는 오래도록 거기에서 머물러 봤거든요. 그래서 오래도록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 구조는 철저하게 애정론자예요. 정말 철저하게 애정론자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성화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인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민중의 그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수를 그런 세상 법정에다가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딱 빌라도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어떤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이런 어떤 우매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막 뭔가 세상을 시끄럽게 요란케 진짜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 강화문에 가면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요일 날도 예배도 거기서 드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현재 좌파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이제 가장 큰 소명으로 이렇게 삼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민중은 천심이 민심이다라는 말도 있죠, 사실. 그런데 그 말이 꼭 진리냐? 그 진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대부분의 어떤 민심이 이렇게 돌아서면 하늘도 그와 함께 이렇게 그와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하지만 이 대중의 우매함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소수로 모였지만 대로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로 모이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몸을 담고 있으면 이 모임에서 뭔가를 자기도 이룰 수도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으로 우매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실상은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 5페이지요. 5페이지에 가면 5페이지 중반에 가면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죠. 여기에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함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뭔가가 분리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이 헬라어 말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으려면 불법하고 분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법이 뭔지를 모르면은 분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런 불법으로부터 사함을 받으려면 기존에 내가 했던 것들 중에서 내가 이것이 뭐가 불법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불법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지 모르는 자에게는 무엇이 불법인지를 알려줘야지만이 거기에서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함이라는 말이 분리라는 뜻과 보내다라는 뜻이 합성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사함을 받으려면 기존의 뭔가와 분리가 일어나야지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과 아무 결별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데 그분이 내 대속물이 됐대.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신념대로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걸 뿐이지 어떤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죄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있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상업적인 용어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가면 상고 같은 데 가면 부기 배우죠. 부기 보면은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그럼 차변과 대변의 숫자가 딱 맞아야 되죠. 그래 되죠, 그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차변에 너는 죄인이야라는 것이 만약에 대변에 있었어요. 그럼 차변에는 그럼 죄를 사하는 뭔가를 딱 갖다 붙여놔야지 무게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서로가 삼각돼가지고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분이 내가 그를 믿으면 그냥 인정하지 않는데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의식이 있고 죄의식에 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에 대해서 대가를 주님이 지불했다라는 명확한 것이 딱 대칭을 이루어져 있을 때 이거는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제가 아까 말씀하신 고인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뭡니까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이. 이거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간주한다, 셈한다 이런 뜻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셈하려면 내가 죄인의 의식도 있어야 되고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지불해서 이건 싹 소구했다라는 이 의식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됨이 어떤 것인지 낱낱이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지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지워지고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미리 하고 오늘 와서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줄여줬는데, 자, 오늘 마지막 강론, 저 형제님 보면은 534편은 정말 잘 들으셔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하늘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이런 스카이, 이것이 하늘이 아니다는 거. 우리는 우리 교회 분들은 최소한 이거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하늘이라면 이렇게 이런 공간적 하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성령이 말하는 이 하늘 하나만 잘 알려줘도 그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있죠. 7페이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하늘에 있는 자라는 말 이게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개역개정에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 가면 정확하게 있어요. 내려왔는데 또 하늘에 있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못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또 하늘에 있다고 그러고 또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을 하늘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영이 그냥 하늘이에요. 네? 우리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려면 하나님 영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고. 네?
하늘에 있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왔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하고 함께 있죠. 예? 그래서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도. 자, 이런 개념.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 3장 13절이나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은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는 말 나오죠. 또 계시록 12장 12절에는 하늘 그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말이 또 나와요. 예? 그러면 이 하늘이 어디 무슨 하늘이냐? 그건 도대체 어떤 하늘이냐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늘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하늘이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어떤 별나라에 가서 이렇게 산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국관들을 우리는 잘 설명을 하면 그래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뭔가 좀 다르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잘 534편 강론에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거는 꼭 좀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옥 무저갱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계시록 저기 9장에 보면은 무저갱에서 한축대가 올라온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무저갱 거기가 어디냐라고 한축대가 뭐고 무저갱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에 보면 무저갱은 신학교가 무저갱이에요. 거기에서 에제비로 막 이렇게 배출해내는 것이 뭐예요? 그거 한축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져가지고 잘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메모 한 대만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을 송사를 한 거를 추려보면 13페이지인가 이제 13페이지 한번 보죠. 13페이지에 보면 예수를 송사할 때 그런 것이 제목이 4가지가 나오죠. 예수는 우리의 백성을 미혹한다. 또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가리켜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 왕은 그 당시 왕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가이사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왕이라고 하니까 너 육중놈 아니냐 이렇게 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온 유대에 다니면서 이상한 걸 가르치가지고 그 백성을 소동케 한다. 이런 이 4가지 제목을 걸어서 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증거를 하면 기독교가 우리를 이렇게 걸 거예요. 그죠? 자, 11조도 하지 마라. 그러면 막 교회를 허무는 놈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그죠? 그리고 자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너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세상 교계를 얼마나 흔드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나 예수의 제자처럼 우리가 이런 걸로 기독교에게는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눈에 이렇게 비쳐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뭐 대략의 내용은 저거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베드로가 행제한 거.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에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늘 보면은 앞서서 뭐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했던 베드로의 어떤 그 모습이 아주 죽기가 두려워서 이렇게 종로릇하는 그런 실상을 그대로 드러났을 때 베드로는 울었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안 들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아마 들키겠죠. 그러니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드러날 때 잠시는 부끄러울 수 있죠. 잠시는 부끄러울 수가 있죠. 저도 예전에 가끔 카페에 가가지고 형제님하고 막 논쟁하고 했던 거 지금 보면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과거에 그때는 그것이 내 모습이었고
그런데 지금의 그 모습과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것이 뭐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분의 나한테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잘 폭로되는, 잘 이렇게 드러나서 내 실상이 잘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행운이 받는 어떤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눈물 한 번 찔끔 흘리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